1절에서 10절입니다. 저는 시원해서 좋은데 혹시 추우시면 말씀해 주시면 뒤에서 에어컨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면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장로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한 알도 버림없이 모두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마다 부분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은 늘 전체적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적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미문의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다라는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셨을까요? 앞뒤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장에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120명의 문도들은 한 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며 놀라운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공동체가 시작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식을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입을 것을 나누며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설교. 그렇죠. 교회가 2장 마지막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과 어떤 성령 충만한 모습들보다도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사건을 바로 교회가 구성된 다음에 설교 말씀 앞에다가 베드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 앞에다가 이
사건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2장 마지막에 교회가 구성된 다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왜 존재하며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교회로서 합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를,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만 포커스를 지금까지 맞춰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 앞에서 문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는 스스로 문 앞에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었다라고. 즉 이 사람은 스스로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앞에도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은커녕 성전 문 앞까지도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로교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워도 천국 문 안으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그것을 전적 타락, 모든 인류는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2절에 보니까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는 아름다울 미, 문은 문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문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 문 안에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화목의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답다는 것이 참 많죠. 꽃도 있고 자연도 있고 환경도 있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많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참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소유한 이후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소유한 이후에 평생토록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며 하나님 그것만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기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똑같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영원한 평안과 안락으로만 가득 찼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미문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만족함,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좋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바로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간 이후에서야만 참된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아름다운 문은 바라보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40년을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유명했던 한 가지 사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40년이란 숫자,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1년도 안 되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2명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머지 10명은 인간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 문 앞에서 뱅뱅뱅뱅 돌게 됩니다. 구약과 함께라는 제자 양용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39년을 뱅뱅뱅뱅 돌았던 그 구간은 얼마 안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참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참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이 안진뱅이처럼 문 앞에 있지만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시작됐죠. 1982년도에 야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운동을 너무나 좋아해서 야구광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야구 보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끔 한국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더블 헤더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 전 경기를 못했으면 그 다음날 2시에 첫 번째 경기를 하고 저녁 6시에 두 번째 경기를 합니다. 더블 헤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좋았던 것은 두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티켓값 한 장 값으로 두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전 대학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강의가 있었는데 딱 2시에 시작하는 강의예요. 둘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구를 보러 갈까? 수업을 들을까?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지만 야구를 너무나 좋아했던 저와 친구는 야구 쪽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대출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짓말로 출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믿습니다. 그리고는 안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타락했었습니다. 대출을 부탁하고 친구와 함께 잠실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요.
그래서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그 당시에는 셀폰이 아니라 삐삐 시대였어요. 삐삐 페이저.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페이퍼도 종이로 써서 내던 시대였습니다. 예약을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줄을 서서 그냥 기다려야만 했어요. 일찍 갔음에도 다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가끔씩 암표상이 돌아다니세요. 중년쯤 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귀에다 얘기합니다. 표 있어요. 표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은 아저씨 하면서 2배나 1.5배 돈을 주고 표를 구합니다. 그날따라 암표까지 다 팔린 거예요. 마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수호까지 땡땡이 치고 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어쩌나 저쩌나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 한 명이 지나가면서 표 하나가 있다고 하면서 표 하나를 일단 샀습니다. 3배를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 사람만 가서 볼 수 있느냐? 그냥 이 표를 다른 사람한테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머니에는요, 표의 몇 배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장하는 문 앞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돈은 있지만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티켓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티켓의 10배 되는 돈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티켓 한 장 없으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된 미문 안으로 들어가, 이름만 미문이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영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티켓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야구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티켓 없이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티켓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티켓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6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평생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안진뱅이는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우리 시애틀에 홈레스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종종 어디서 구걸을 할 때나 도움을 청할 때 아주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좀 달라고, 안 주면은 좀 주세요 하면서 막 아주 당당하게 그러시는데, 이 당시에 구걸하시는 분들은 눈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구걸할 때는 땅을 바라보고 손만 올리면서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거나 몸에 병이 있거나 집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라고 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도달했죠. 제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나왔지요. 잠깐 본문을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참 재밌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일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수없이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왜 하필이면 120명의 문도 중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일까? 이 두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MBTI로 말하면 E입니다. E. 아주 외향적이에요. 생각보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고 생각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MBTI로 말하면 I입니다. 아주 지독한 I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감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함께 손잡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손잡고라는 말이 없지만 함께 어깨를 맞대고 예배드리러 갈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일을 처음 하는 이 역사에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MBTI로 E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I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MBTI가 아니라도 신앙의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고 첫 사역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는 이끼리, I는 I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E와 I가 하나 될 수 있는 모습, E와 I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6절에 그 안전뱅이는 고개를 숙이며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받았다면 그는 며칠은 배부르고 기쁘게 지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또다시 미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또 한 푼 줍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미문 안에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은 단순히 며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생 행복을 줄 수 있는,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티켓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제 친구하고 제가 안표상에게 티켓 하나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누구한테 팔자. 더 받지는 말고 그냥 우리가 산 값 똑같이 이 한 장 필요한 사람에게 팔자 하면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길래 뭐지 하고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티켓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장. 우리가 필요했던 그 티켓.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친구하고 저하고 놀래갖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고개를 내밀어 찾았겠죠. 한참을 서서 봤습니다. 돌려주려고. 너무나 소중한 티켓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신나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 티켓을 바라보며
친구하고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친구하고 저는 야구장에 들어가서 2시부터 3시간 보고 1시간 쉬고 6시부터 9시까지 더블헤더를 잘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구장도 티켓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티켓이 있어야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내가 물질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먼저 찾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에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이 그에게 전해진 것처럼 아무 값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 그 그리스도의 티켓은 우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깥 세상으로 손을 펼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손으로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옮겨줄 때도 이 사람하고 신체적으로 부딪히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들것에다가 아주 조심히, 그 사람 옷깃도 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멀찌감치
그를 마치 아주 이상한 동물 취급하듯이 옮겼어야 됐어요.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런 안진뱅이하고 옷깃만 스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죠. 여기서 잡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그냥 우리가 악수하듯이 잡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꼭 잡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베드로는 꼭 잡았습니다. 열정이죠. 손을 뻗은 열정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 잘 아시죠?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은 악하고 수도원 안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며 수도원에서 수도사들끼리 쉽게 표현하자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이 수도원은 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쳐야 된다라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수도사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손을 뻗고 복음을 선포하며 걸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또한 기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가면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을 향하여 손을 펼쳤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쳤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캐톨릭은 잘못 알아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요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지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렇게 사역을 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민 것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신앙생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손을 펼쳐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쓸 것, 좋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는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입에서 손끝으로 전달이 되었지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러분,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옮겨줘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누가 돈을 줘야만 먹을 것을 살 수 있었고, 누가 요리를 해줘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간 성도는 받는 자에서 이제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그는 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죠. 물론 대부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일순간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그 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야만 있습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입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면 이제는 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6년 동안 시애틀 평강장로교를 축복해 주셨다면 이제 나머지 50년은 우리가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로 열정을 내어 이제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펼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